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だからこの子供たちのように自分を低くする者が天の御国で一番偉い人です。アメン。マタイの福音書18の24節です。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을 때 그 논쟁이 좀 이상한 논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기적을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진짜 메시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메시아는 실제로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자기네들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남아 있었냐면은 구약의 다윗이나 다윗 같은 솔로몬이나 이런 왕의 시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은 장관 자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12명이 따라다녔는데, 자기네들 안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이 되냐면, 누가 메시아 밑에서, 왕 밑에서 최고가 되느냐. 당연히 최고가 되고 싶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제자가 돼서 아주 최고의 통치자 밑에서 요셉 같이 총리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거기에서 이렇게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라는 거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라는 거와 이때까지도 구분이 안 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심당원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을 이끌었으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의 제자 된 거예요. 거기서 두 명인가 세 명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돼가지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거,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으로 바꿔지면서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막 그래서 제자들 그 세 명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실질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그 존재를 실질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퀴가 안 맞은 거예요. 톱니바퀴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겠는 거죠. 이건 냅두면은 이제 큰일 나게 생기고. 그리고 원래 거짓이 아닌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를 딱 데려놓고 이 아이 같지 않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로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저기 제자들의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는 저기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해달라고까지 했으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인간의 욕심상. 왜냐 실제로 왕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뭐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나는 메시아라는 거를 밝히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 모양과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모양과 이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충돌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충돌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떠한 주님을 만날수록 이것이 전부 해소가 돼가지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상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실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갈 그 길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그런 확실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런 과정이 중간에 있는 것이 깨달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고, 이제 또 재림이고, 이런 것이 그 중간의 과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실제로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것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먼저 본다라면은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데,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우리 성도는 순수하고 겸손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래요. 나쁜 면으로 본다라면은 아주 뭐 어떤 사람들은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에 도움이 되니까 어떤 이익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진심으로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면은 아주 어떤 때 보면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수해라 이거죠. 순수해라.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이 너희들이 순수하라. 그리고 너희는 어르니까 겸손해라는 거죠. 이것이 그 겸손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이죠. 아까 논쟁을 할 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죠. 이건 뭐냐면 세상적,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세상적 그 개념에서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맡을 거냐 이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요. 물론 성도의 그 위상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은 그걸 내가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높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죠. 요즘 세상은 그러죠. 내가 나를 광고를 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높이지 말라.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겸손해지는 거죠. 너희가 겸손할 때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높아지려고 애를 쓴 그 이상으로 내가 높여지게, 너희가 너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광고의 세상이니까 내가 나를 높여야 돼. 내가 나를 너무 의기소침하고 쭈그러지고 뭐 자신 없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좀 시건방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 우습게 보고 그래요. 경멸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겸손해라 이거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서 너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높여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 못하죠. 그죠? 왜냐면 아이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모든 것이 열쇠니까 자기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세상에 물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겸손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베이스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순결하고 연약한 성도를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고 그러는 거는 이미 그러한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순수하고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환경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모든 것이 어떠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하나의 변명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그래.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약하고 또 순결하고 그러한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또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그러한 실력을 쌓게 되는 겁니다. 실력을 쌓게 되고 인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포용할,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문에 그것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공동체는 순식간에 어느 한순간에 끝나고 그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지구의 온 지구인들이 이제 복음화될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쭉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인도를 해라. 또 그 순결한 성도를 보호해라. 이러는 것이 이게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래요. 로마서 14장 2절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비유를 한다라면은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된 성도가 생각하는 거와 아직 크지 못한 연약한 성도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큰 사람이 돼서 큰 사람의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모든 음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하나, 심지어 어느 것까지 우상하게 제사를 지낸 제물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우상하게 제물 드린 제물 음식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보고 깨끗하게 해서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의 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하지만은 그러한 행동을 연약한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피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니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해서 죽을 먹을 수 있는 죽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죽을 먹는 사람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그게 되냐 이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생활을 조심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하나님 분명히 그게 어떤 과정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인도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 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나 생각이나 말로 인해서 우리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까이 온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유지, 발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수십 년, 몇 년, 10년 이상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러한 행실로 행동한 사람 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눈높이를 그 사람 해당자에게 그대로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못 맞추니까 거기에다 대신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거,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그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여론조사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뭐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장모 뭐 이분들한테도 여론조사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필요 한 일이에요. 그 웃기는 얘기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여론조사라는 거를 하고 그러는 거, 그거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여론조사 할 만한 그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본질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탄이 그 생각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많이 있죠. 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천국이 뭐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천국을 갔다 왔냐, 그러고 천국이 왜 간 사람마다 다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믿음의 깊이에 한 발짝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본다라면은, 우리 큰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기억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가식이라고 가식이라고 느껴졌을 때,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그 분노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은, 그거를,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증오도 그만큼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적던 크던 참 사랑으로 대해야지, 어떠한 포장을 씌운 사랑으로 대해가지고 그게 언젠가는 포장일은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증오가 그 이상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어린아이를 기억하고 대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그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내 생각은 이랬는데 따르지 않고 지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드러내게 돼요. 왜 안 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억제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할 그 행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린아이라는 건 두 가지가 해석이 돼요. 진짜로 어린아이와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와 연약한 성도와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잘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그 10장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기지 말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그 하늘에서 천사를 하나씩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 천사를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그 지금 이게 이제 성령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걸 그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호해 저기 뭐야 보고하고 그 하는 맨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하나님과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어요. 맨날 보고 한다는 거예요. 맨날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게 천사가 그대로 다 보고 해요. 어떻게 돼? 하늘에 저기 명부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뭐 했고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행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회 일부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연약한 자를 경멸하고 그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일반적이에요. 왜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체 부자유나 또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 전능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기에 당하고 그러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기가 쉽죠. 똑똑한 사람보다 속이기가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또 그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니까 아주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보이는 의인과 보이지 않는 의인과 그 하나님은 구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또한 순진하고 순결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적인 대접을 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상대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기억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또 너희 서로도 사랑하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정죄하고 억압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결여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우를 범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본문 다음에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되는 연자 맷돌을 발에다 매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하셨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심한 말씀 하셨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연자맷돌을 발에 매달고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가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깊이까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언제 알았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부 도망갔어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을 적에 만났을 적에 예수님한테 그때까지도 뭘 제대로 몰라요. 이러한 일을 해라. 지구 끝까지 전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활동이 아주 활발해진 거예요. 그래, 그때서 또 활동이 활발해진 게 거기서 사도행전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그 순종을 하고 확장을 시키고 이러한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보여지게 하는 그런 행한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순수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럴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 생활을 끝냈을 적에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러는 게 실제가 아니고 하나의 비친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 허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다가 이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섞여 사니까 어떤 고난도 오고, 어떠한 충돌도 있고, 생각의 충돌도 있고, 행동의 충돌도 있고, 그러지만 그쪽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천국이니까, 이상적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커나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쁜 가정이 되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애를 쓰고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겸손하고 내 야망을 쓸데없는 야망까지 갖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야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욕심도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망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남을 다스리고 남을 억압하는 그러한 야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망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야망은 또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때 우리 생활은 좀 더 행복하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게 그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빨리 깨닫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리가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무 늦게도 하지 말고 일찍 깨달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많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 중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많이 드신 거예요. 예를 많이 드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깨달음을 얻으려는 거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 있었을 적에 너희에게 오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그림자같이 실루엣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실루엣으로 보였지만 그냥 신약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완전히 확실하게 보인 건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뭐냐면은 믿음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다 거쳐야지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래. 얼마나 깨끗한 믿음이에요. 아주 깨끗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몸은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하면서 깨끗한 쪽으로 자꾸 깨끗하려고 나가면은 깨끗해지게 돼 있는 거죠. 그 더러운 걸 그대로 인정을 하면 우리는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그렇죠. 계속 안 하면 떡이 되죠. 그죠? 한 번에 안 밀어지는 거예요. 그래, 떡이 되면은 변질이 돼버려요. 피부병 같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 씻는 것도 그러거든. 믿음도 마찬가지,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 영적인 생활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이러이러한 자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너희가 사회생활하는 데서 힘들지만은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기쁨을 누려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우리 기둥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